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능력은 거짓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거짓이 합리화 속에서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세상적인 지식을 끌어들여서 윤리나 도덕을 강연한다면 뭐 설교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설교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진단하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이제 마귀가 미혹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이제 거짓으로 속이는 역사들이 있는데, 자, 사실이 그 전에 이제 사실과 진실을 말했잖아요. 절대 사실을 근거로 해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만 주장하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이유가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진리로 오셨어요. 설교는 내 안에 있는 거짓,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속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진리로 나를 무장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은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고,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진리로 오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인가? 두 번째 절이 뭐예요? 7절? 4절.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 침례 요한이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요 빛을 증거하러 왔대. 빛을 드러내러 왔대. 빛을 드러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빛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이 빛이 누구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야. 자, 그러면 빛이 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빛으로 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김효선 이제 권사님이 나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에? 성경을 뭘 덮으세요. 자,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자, 어두움.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몰아나갔어? 안 몰아나갔어? 안 몰려나갔어요.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딱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안개가 뜨거운 태양 아래 태양빛 앞에 팍 거쳐야 되는데 아무리 빛의 말씀이 증거가 돼도 유대인들이 빛이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둠이 떠나가지 않듯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어둠을 꽉 붙잡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자기를 가둔 무언가가 있어. 자기를. 이 어둠을 가둬놨다 이 말이. 어둠을 무엇인가 딱 가둬놨어.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 어둠을 가둬놨어.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막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려면 요 차단시킨 이걸 싹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런 차단,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이런 방해물, 이 방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시키는 원수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계속 공격해. 미혹으로 공격해요. 이 미혹에는 거짓과 함께 일합니다. 이 미혹의 역사는 거짓과 함께 일해. 자, 근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대. 미혹은 참 여자들이 많이 당하니까 여자를 걸어놔야지. 자, 어떤 사람이 믿음에 참 너무 짧은 치면 안 되니까 긴 치마로 만들어야 돼. 아니 우리 성도들은 밥 많이 먹어도 개멸이 안 되었잖아. 뚱뚱하게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에서 떠나간대. 여러분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자, 한 믿음이 생길 때는 점점점 이 어두움을 딱 가둬놓는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 뭐 자아든지 자존심이든지 성질이든지 혈기든지 육신의 소욕이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육신의 생각이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서 어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빛을 차단합니다. 자아, 자존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하고 중상모략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때는 좀 살아있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좀 더 힘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압력을 당해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좀 더 압력을 당해 보십시오. 나중엔 귀찮아.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안 올라와. 밟히다 보면
하려면 하라, 말려면 말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 어? 그때 자기를 포기할 때 빛이 이게 이것이 자기를 가두는 무엇인가, 어둠을 딱 가두는 이 박스가 이것이 거쳐져서 자기를 내려놨으니까 그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아무리 빛이고 진리고 생명일지라도 내가 강하면 어두움이 거쳐지지 않아요. 저는 앞에서 이제 성도들이 설교 듣는 모습을 보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인상 쓰는 사람.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내가 언제 때렸어? 내가 언제 좁혔어? 내가 언제 넘어뜨렸어? 잡아뜨렸어? 내가 언제 욕했어? 뭐했어? 그런데 막 이 인상이 그냥 평범한 인상에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만 그 얼굴을 볼 때 막 어두움으로 가려워져서 막 어두움으로. 그리고 표정이 자기 자신은 묵뚝뚝한 표정, 별 표정은 안 하지만 벌써 근육이 뭐라고 말할까, 경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근육과 바깥 근육이, 안 근육과 바깥 근육이 따로 도는 거 알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근육과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안 근육과 바깥 근육이 따로 놀 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속의 근육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시험 들어서 속의 근육은 경직이 되었는데, 사람들을 보면 안 웃을 수 없으니까 웃긴 웃는데 벌써 속은 경직되고 밖의 근육은 벌써 억지로 이완시키려니까 이완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겉에 속의 근육이 풀어져 있는데. 맞죠? 항상 기쁨 속에 속의 근육이 이미 속의 근육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어. 이 근육을 풀라고 벌써 기쁨 속에서. 물론 육체는 긴장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래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얼굴 근육은 굳이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 근육은 몸뚱이는 우리가 쓰다 보면 근육이 뭉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죠. 응? 근데 안 근육과 바깥 근육을 자꾸 이완시켜 이 다른 근육으로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왜 그러느냐? 벌써 성도들 다 그런 거네. 그러면 벌써 어두움에 장악당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배략이 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 저가 증거로 왔나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 빛을 받아들일 만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속지 않도록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했느냐? 자기는 회개하는데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예요. 나는 자기를 정죄한대. 왜 정죄하느냐? 자기는 회개하고 사는데 자기는 왜 나는 왜 본인을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사랑 어쩌고 저쩌고 용서 막 그래서 좋았는데 왜 자기를 정죄하느냐? 정죄가 뭐라고 그랬지? 일부 예배 시간에? 너 많이 발전했다. 자, 예수님이 난루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죄인이다 알 수 있죠. 신령한 사람은 분별한다고 그래요. 분별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지적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게 적용을 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남에 대해서는 죄를 졌을 때 저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어떻게 저런 걸 사랑하겠어? 하나님 어떻게 저런 걸 사랑하겠어? 이걸 정죄하는 거예요. 설교는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드러낼 수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속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B가 미혹을 당하고 C가 미혹을 당하는데 미혹을 당하는지 몰라, 속이는지 뭔지 몰라. 그럴 때 목사가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떨 때는 지켜봐야 될 때가 있어. 왜? 완전히 미혹을 당했을 때 점점, 다시 말하면 이 박스가 거치지 않고 이 박스의 두께가 툭 부어가지고 아무리 오한마로 때려 부셔도 깨부수지 않는 사람이 벌써 BC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야 돼요. 그런데 자, DC가 아닌데 DC는 디스카운트 뭐 이게 지금 정의자 집사님이셔요? 누구요? 신난성 D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알아요. 참 되게 하는 척, 똑똑하게 하는 척. 참.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실체를 다는 못 드러내지만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목사의 아픔이에요. 그냥 나만 당하고 나만 욕을 먹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속아서 무너질 때 벌써 여러분 저는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말을 통해서 미혹당했구나. 그래서 설교를 딱 하다 보면 그 얼굴을 보면 말을 통해서 미혹당했구나.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성도들의 설교 원고는 성도들의 심령이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의 원고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나는 설교 전에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왜냐? 자, 설교 시간에 하는 모든 이런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그날 성도들이 영적인 실태,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저는 보통 메모를 해요. 오늘 이 설교했으니 그래서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흥회를 간다든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저건 진짜 누가 일렀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그대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일렀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마귀의 동선들이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랑 또 말을 섞었다. 얼굴을 보니까 누구랑 말을 섞었다.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셔요.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앞으로 10년이나 몇 년이 지난다. 우리 성도들이 딱 강단의 주의 종이 설교하는 설교를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그때 말할 수.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해. 뭘 말을 못하느냐?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 미혹시켰던 마귀 역사가 누구에게 바통을 딱 던져주고, 그 바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무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미혹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가, 부렸던가.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속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속느냐? 여러분, 첫째, 강단을 부정하게 만들면 100% 속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언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기 무리를 만들면 무엇인가 강단과 교회와 성도끼리 분리시켜서 자기 무리를 만들면 이미 그건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당할 때 어두움이 떠나갈 수 없는 자기의 무엇인가 꽉 자기 자아로 꽉 박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딱 가둘 때 이 어두움이 떠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애절하게 막 가슴 답답하게 속 터지게 외치고 선포해도 이 어두움이 벌써 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성도들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막 나갈 때 막 기쁨으로 나가고 막 그런데 본인은 인상 팍 쓰고 납니다. 막 이렇게 인상 쓰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지니까 인상 안 쓴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알잖아요. 네 속에 어찌해서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 속에 죄를 다스려라. 주님은 아시잖아요. 안색이 변한 거를. 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도록 그 어둠을 지금 가두고 있는 요 박스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빨리 발견하고 이것부터 깨부셔야 돼.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어두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죽음과 사망과 지옥으로 미혹당해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뭡니까? 살리는 게 설교예요. 죽이는 게 설교겠어요.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설교겠어요. 성도들 죽이려고 하는 게 설교겠습니까? 어쨌든 살려서 함께 천국 가자고 호소하는 것이 설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빛이 왔잖아.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파키스탄 갔는데 거기는 자주 전기가 나가더라고. 낮에 나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 나가니까 막 대책이 없습니다. 수도도 안 나오지, 불도 비춰주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막 대책이 없어요. 막 어두우니까 대책이 없어요. 씻을 수가 있나, 뭘 어떻게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인도 갈 때는 후라시를 사가지고 갔는데, 인도 갈 때는 후라시를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전기는 나가진 않더라고. 빛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사람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쓸 걸 제대로 쓰겠어? 다시 말하면 빛이 있을 때 보잖아. 아, 여기 수도가 있네? 보고 쓸 수가 있어. 여러분 빛 없는데 화장해봐. 아, 눈썹 그려야지. 눈썹 그려봐. 빛 없이 눈썹 그려봐요. 응? 빛 없이 눈썹을 그려보라니까. 빛 없이 이걸 그려봐. 어? 그려지겠는가? 그려져야 되고, 그려지기야 그려지겠지. 응? 여러분 여기 눈썹도 면도하죠. 응? 아예 조옥순 권사님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 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면도. 아 지금 하세요? 아 지금 하신대. 이 나이에도 하신대요. 예? 주일날은 나도 눈썹 면도 해봤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바꿨잖아. 이거 머리 깎는데 거기서 눈썹으로 아이고 목사님은 이쪽이 눈썹이 없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눈썹이 있는데 그거를 안 깎아주면 눈썹이 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밀어드릴까 해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니 이렇게 재밌는 설교에 또 좋으시는 건 뭘까? 만약에 빛이 없어 봐. 빛이 없이 야 이 혜재 와봐. 내가 면도해줄게. 눈썹 눈 살가죽을 다 벗겨버리지 않겠어요? 그만큼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안 답답해. 빛이 있으면 불안하질 않아. 빛이 있으면 뭔가 막 자유해. 어두워 보십시오. 답답하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을 빛의 말씀이 주일에 이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빛의 말씀을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자기 이 어둠을 가두어 놓는 그 무엇인가 자기 안에 박스가 이 얼마나 두껍든지 목사가 영역이라도 있으면 오한마로 깨부시듯이 깨버릴 텐데 영역이 없으니까 이 어둠을 가두는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 영역이 없어서 그지 혜지야.